오늘 제목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밤부터 수요일 화요일 저녁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노회의 시찰에 소속 목사님, 장로님들 40명과 함께 제주도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오는 날 이제 제주공항에 부산 오기 위하여 대기하는데요, 여러분, 인산인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던지요.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사람 많은 걸 구경도 못했는데요, 공항이 터져나가도록 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없고요, 다 우리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고요, 이일 저일로 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아하, 봄이 오고 있구나.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봄이 온다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는 감귤 농장을 관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안내하는 분이요, 농장의 소개를 쭉 하면서 여러 맛있는 이 귤 종류를 소개합니다. 한라봉이 있고 레드향도 있고요, 천혜향도 있고 황금향도 있고, 이름 모를 참 귀한 귤 종류들을 쭉 이야기하고, 하귤이라는 귤, 오래되었다 그러죠. 하귤이라는 이 나무를 보니 아주 큰데, 거기 이상하게도요, 아버지 귤이 있는가 하면 아들 귤이 같이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무르익어 가지고 노랗게 아주 크더라고요. 그런 귤이, 노란 귤이 달려 있는가 하면 저쪽에 보니까요, 새파란 귤들이 또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귤나무는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아버지 귤을 먼저 따면 또 한참 있으면 아들 귤이 익어가 따게 되고, 기가 막힌 나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모두 맛있죠?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크기도 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귤 종류의 귤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귤나무의 밑으로 내려가면,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 전부 그 나무가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에다가 접을 붙여 놓은 거예요. 탱자나무에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의 가지를 가지고 접을 붙여놔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나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탱자나무, 여러분 탱자나무 보셨어요? 탱자나무가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직접 보세요. 온통 가시입니다. 그리고 이 탱자 열매를 맺히는데요, 작고 못 먹습니다. 너무너무 쉬어가지고 못 먹는데, 이 탱자나무 밑을 잘라서 이렇게 여러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 귤들을 길러내는 이 농사법, 기가 막힌 농사법이죠. 접을 붙이는 농사법입니다. 그렇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뿌리가 든든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가뭄에도 강하지만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그런 토종나무의 밑둥치를 자르고 밑에 가지를 자르고 그 위에다가 접목을 하면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접붙이는 농사법입니다. 접붙이는 농사법. 그래서 그 나오는 여러 열매들이요, 농부를 기쁘게 하잖아요. 수입이 많아지죠. 그리고 먹는 사람이 향기가 나고 맛있는 걸 먹으니 기뻐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밑은 탱자나무인데 위는 레드향이요, 천혜향 나무예요. 두 나무가 전혀 다른 나무인데 한 나무가 되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감나무도 우리 경남 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감나무도 전부 보면 뿌리로 내려가면요, 고엽나무입니다.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을 붙여 놓은 것을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샤인머스켓 포도 전에 말씀드렸죠. 머루나무를 잘라가지고 샤인머스켓의 가지를 접붙여서 길러내잖아요. 접붙이는 농사법.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도 공부 안 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빠르게 해석하는 길 좀 알려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바르게 아름답게 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좀 알려주세요. 또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뭔 차이가 있으며 우리 기독교를 쉽게 알아서 전도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건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접붙이는 농사법을 알면 다 해결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듭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고요, 다 예수를 죽이고 거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버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잘라버리고 거기에 이방인을 접을 붙이죠. 이방인을 접을 붙여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비유의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온다는 거죠. 돌감람나무라 그럽니다. 돌감람나무. 감람나무를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번역을 올리브로 번역해야 됩니다. 감람나무 말고 올리브나무 좀 다릅니다.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라 그러죠. 돌감람나무의 이름이요, 아프리카 올리브나무라 그럽니다. 가짜 올리브라고도 말합니다. 가짜 올리브. 근데 이 올리브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3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혀지고, 그 열매 가지고 기름을 짜도 기름이 안 나온다 그럽니다. 향기도 없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돌감람나무 말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대요. 가뭄에 강하대요. 병에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감람나무를 접을 붙이면 극상품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만은 지금 접붙이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거나 지중해 연안, 이탈리, 스페인, 프랑스로 가면요, 지중해 연안 전체에 제일 많이 자라나는 것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를 기르면 거기에 나오는 열매로 기름을 짜죠. 최고급 기름이 있고요, 또 식용이 있고요, 또 약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가지고 절여가지고 먹잖아요. 우리 김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 절인 올리브의 열매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열매, 올리브 열매입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정체성을 쉽게 좀 알려주세요. 타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왜 기독교는 독선적입니까? 예수 외에는 왜 구원이 없다 그러고 예수만 구원이라 그럽니까? 그 좀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귤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귤의 뿌리는 탱자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탱자나무. 이렇습니다. 불교나 어떤 종교, 유대교도 포함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탱자나무 되는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금력하고요, 공로를 쌓아가지고 선행을 해서 탱자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세계 모든 종교와 철학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요. 이게 세계 모든 종교와 철학이라니까요. 지극정성으로 도를 닦고 선행을 하거나 하면, 불공을 들이면 거기서 해탈을 하고요, 극락간다고 가르치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탱자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탱자나무가 노력한다고, 또 아무리 농부가 거름주고 힘쓰고 해서도 탱자나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 마음이 탱자나무라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다 착한 나무고 좋은 나무인 줄 알고 지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0절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탱자나무입니다. 들포도나무요, 돌감람나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나 가시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요, 사람을 기쁘게도 못합니다. 오히려 탱자나무 가시가요 찌릅니다. 찔러요. 이래 찌르고 저래 찌르고요, 숨어서 찌르고요, 속으로 저주하고요, 시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요, 좋은 나무가 되려고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헛되고 헛됨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이 뭐냐고요?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 탱자나무, 너희 들포도나무는 영원히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 못 맺는 그런 나쁜 나무라고 가르치면서 소망을 줍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어느 날이 되면 참포도나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참포도나무가 이 땅에 내려오고요, 레드향과 천혜향 같은 좋은 이 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탱자나무 같은 너희 죄인들에게 젖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신데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젖먹을 시키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39권의 내용입니다. 다시요, 구약 39권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예언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예언자들이 항상 화를 냅니다. 진노합니다. 내용은 같아갑니다. 왜 이런 열매 맺느냐, 왜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었냐 말이죠. 들포도 열매를 맺었. 너희들의 언행심사가 이게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제 곧 참포도나무가 온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를 믿고 그와 하나가 되면 진짜 참포도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위대한 날, 기가 막힌 날이 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이사야를 통하여 극상품 포도라는 나무를 내가 심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렀는데 너희들의 삶이 들포도 열매를 맺으니 악을 행하고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단식하는 말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참포도 되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접목이 되면 놀라운 열매, 좋은 나무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1절에 우리 하나님은 노는 분이 아니세요, 접목하시는 농부세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예요.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시요,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왜 참포도다는 예수를 보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접을 붙여서 마침내 참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자, 접 붙이는 방법 여러분이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탱자나무도 밑둥을 자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레드향, 천혜향의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상처를 내야 됩니다. 이
탱자나무를 쪼갭니다. 살짝 옆부분을 쪼개고 이어서 레드향, 천혜향의 그 가지를 양쪽을 칼로 상처를 내서 뾰족하게 양면을 다 자른 뒤에 이 가지를 탱자나무 벌어진 그 가지 속에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는 이제 테이프로 탱탱탱탱탱 감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공기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탱탱 감아서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에 뭐라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도 죽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둘이 하나 되려면 죽어야 돼요.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둘을 하나 만들려고요. 둘을 하나 만듭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저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칩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접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우리를 소개해 줍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해서 서로 교통하게 합니다. 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령이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주는 걸 우리한테 전달되도록 하고요, 우리 것도 주님께 줍니다. 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서 결국은 한 나무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고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요, 입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해요. 말하는 게 예수님처럼 합니다. 행동하는 게 예수님처럼 해요. 생각하는 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놀라운 변화. 여러분, 탱자나무인데요, 나중에는 레드향 꽃이 피우고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다니까요. 밑은 탱자나무인데 위가 레드향입니다. 밑은 돌감람나무인데 위가 참감람나무입니다. 들포도인데 밑은요, 위는 참포도예요. 그래서 전복한 나무를 밑을 이렇게 내려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결합한 그 부분에 접목된 부분이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큰 흔적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고통이 처음에 있고요, 계속 하나 되는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은 절대적으로 접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제일 싫어합니다. 절에 가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에 가면 안 자르거든요. 절에 가면 자기 부인 안 합니다. 다 그 나무 그대로 공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니까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탱자나무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요 의로워지려고요, 점도 흠도 없도록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난 탱자나무인데, 탱자나무 맞잖아요. 그때 뭔 일을 했습니까? 그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가시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찔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탱자나무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교회를 잔해했잖아요. 탱자나무라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잘립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잘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목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는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돌아서서 예수를 증거하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 용서할 수 있고요, 온 세계를 품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참포도나무. 예수 참포도나무가 사도 바울 안에서 살아서 그러한 인생을 새로 시작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에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들포도나무도 참포도나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탱자나무도 레드향 나무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와 지속적인 교제, 여러분 탱탱 감겼던 그 두 나무가 사는 방법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계속 서로 안에 서로 하나 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었어요. 교제하고 교통하면 자라납니다. 세상에 자라나는데 내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자라나서요, 예수님의 말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신비한 일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나와 예수가 접붙여진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 교통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령으로 교통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오늘 5절 8절 읽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접목이 되면 사람이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다음 8절로 갑니다. 8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리 보세요. 가을입니다. 가을에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을이 뭔지요.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화면 비춰주세요.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 추수철 아닙니까? 추수할 때 농부의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아름답고 맛있고 극상품 열매를 맺히면 농부가 춤을 춥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춤을 춰요. 우리 산정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춤추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맛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안 믿지만 너들은 가라 그러고 자녀들을 교회로 보냈잖아요. 옛날에.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아름다운 예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나오는 향기, 말하는데 향기가 달라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행동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에서 빛이 나고요, 기가 막힙니다. 닮고 싶고 가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이렇습니다. 탱자나무에 레드향, 천혜향 접목을 시켜도요 자라나다가 문제는 탱자나무 옆에서요 자꾸 순이 올라와요. 순이 올라오는데 그거 안 쳐주면요 이놈이 더 빨리 커가지고 레드향, 천혜향은 없어져 버리고요 죽어버리고 이 탱자나무가 다시 자라나서 가시가 돋고요 열매도 탱자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요. 예수 잘못 믿으면요 예수 믿는 일에 집중 안 하면 안 믿을 때보다 더 못 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린다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격가지 옛사람 본성 욕심이 아닙니까? 너의 명예를 구하는 이 옛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르고요 죽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엄마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살아서 문제입니다. 혈기가 살아있어 보세요. 됩니까? 내가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이 날마다 삽니다. 탱자나무 순을 날마다 쳐줘야 돼요. 안 쳐주면 자라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강력한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러 나갈 때에 성령의 소욕으로 그걸 꺾고요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토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산정연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교만합니다.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주여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서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품게 하시고 열매 맺는 거룩한 산정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